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사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299쪽이죠.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25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나라를 치리하시는데 지금 세우신 법령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 18장까지는 종교의식법에 관련된 법령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19장에서 26장까지는 공동체 안에 서로 관계된 사회법들에 대한 법령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이 사회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 안에는요, 그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들이 그 법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25장 역시 사회법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사회법에 담긴 가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회법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방금 3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가 들어있느냐, 공의와 자비라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1절 보시면 시비로 인해 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요. 그래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 하면은 죄의 경중에 따라 40대 이하의 매를 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지요. 태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로 누워가지고 매로 때리는 형벌이 바로 태형이라는 형벌인데요. 구약의 형벌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형시키는 제도, 그 다음 때리는 태형 제도, 그 다음 벌금을 물리는 제도, 또 그 값을 종으로 삼아서 하는 징역형, 노동형 제도, 이런 제도, 형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형을 주님이 예로 들으신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을 이제 매로 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공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된다. 그 형벌 제도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중요시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3절 보시면 몇 대까지 때리래요? 40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말라라고 이 형벌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기지는 말라. 왜요?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대 이상을 때리면 지나친 태형으로 말미암아 이 범법자가 불구자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인격적인 모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때리면 이 사람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때리면 이 사람이 천대받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대 딱 규정을 한계를 거기로 정하시고 그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저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40년 고난과 인내의 숫자의 상징 아닙니까? 이 수치가 체벌의 한계로 주님이 간주를 하신 건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 5번이나 맞았으며, 이 40이라는 숫자가 형벌의 한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형벌의 한계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이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이 법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태형제도, 그러나 40까지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 자비와 긍휼이라는 가치가 여기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 따라서 해볼까요? 공동체. 공동체라는 가치를 주님이 추구하고 계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 무엇입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죽은 형의 부인인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형의 후손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명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계를 잇게 하는 결혼법, 다른 말로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데요. 형이 죽었을 때 취수, 형수를 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고헬제도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19장에서 우리가 형제가 죽었을 때,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 복수했다고 했을 때 그 보수하는 자에서 고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고헬이라는 사람의 책임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복수를 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책임 중에 하나가 미망인, 자기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헬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오늘 계대 결혼법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군동에 널리 퍼졌던 풍습이에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성문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첫째의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죽고 그 자자인 오난이 아우된 본분을 행해야 되는데 아우된 본분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죽이신지라, 이런 표현이 8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퍼졌던 고대 풍습이었던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족과 기업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는, 보존하게 하시려는 그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거부하는 자가 있겠죠.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룻기에서도 나오는데 9절 10절 보시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8절 보시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한마디로 그것을 포기한다 이거예요. 내 형의 자식을 내가 낳아서 그 기업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뭐를 벗겨요?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뭘 뱉어요?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는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지옥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신을 벗기는 거예요. 신을 벗기고 형수가 아니면 스스로 신을 벗으면 내가 이 형의 가문을 대를 잇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행동이 되는 건데, 그 행동이 룻기에 우리 4장 나오지 않습니까? 룻의 거기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거기 나오면서 그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죽은 룻의 남편의 죽은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신을 벗는지라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신을 그 앞에서 벗었다. 그래서 그 다음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그 개를 잊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룻기의 4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양도를 했다는 의미예요.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가문을 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두 종류의 저울추와 두 종류의 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작은 것. 그리고 15절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당시에는요, 화폐가 아니라 화폐 대신 저울이 사용되는데 이제 상품의 무게를 잴 때 두 가지의 돌추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큰 것을 사용하고 어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사회 가운데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부정한 행위로 썼던 것입니다. 똑같은 저울추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 똑같은 저울추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올려놔가지고 그 무거운 것에 맞는 양을, 물건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에 맞게 물건의 양을 많이 사드리고,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올려놔가지고 조금만 양을, 똑같은 내가 산 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살짝 양을 덜어내서 작은 저울추에 맞는 양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부정직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거기에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태도 부정직하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다? 가증하니라. 토해봐. 주님이 보실 때 굴욕질 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너의 사회 관계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똑같은 저울추로 온전하고 정직한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가지고 상거래를 해야지,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그렇게 상거래를 이루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나 공평한 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뼛속까지 거짓인지 정직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정직하게 공의로 세워가려고 하시는데 이 거짓된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성 종령과 같은 것이니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 번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회법에 이 담긴 네 가지의 가치들이 빠지면 여러분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니 자기들을 재판할 어떤 공의로운 법이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악인들이 판치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의인들을 공격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핍박받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억울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공의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이 없이 그냥 막 복수심에 불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막 40대 50대 상관없이 막 매로 쳐요. 얼마나 두렵고 벌벌 떨고 삭막하고 매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공동체라는 가치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을 생각해, 내 가정, 내 기업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기적인 개인과 기업과 가문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무너지는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이죠. 정직이 없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속여요. 속고 속이고, 그럼 혼란과 불신이 가중되어서 공동체가 결국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이 네 가지의 하나님 나라 사회법에 담긴 가치들을 하나님은 법령에 두고 세워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네 가지의 가치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세우려고, 그 가치들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가, 의를 행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그 뜻대로 내 몸이 왜 그렇게 따라와 주질 않는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도 어제 말씀의 능력을 막 외친 저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을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많이 죄를 짓지만 알고서도 지은 죄가 왜 그렇게 많은지, 어제도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긍휼의 눈길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형제의 부족한 부분, 약점을 위해서 허물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제가 비판의 눈길로, 비판의 정죄의 입술이 되어가지고 용서의 손길이 아니라 정죄와 비판의 눈길과 손길으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입술로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치고 있는가. 남의 아픔과 고통은 안중에 없고 나만 괜찮으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 가치를 구현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가치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삶 가운데 정직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입술과 생각은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주여,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가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공동체 정직의 가치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추구하시는 그런 가치들을 법령에 넣으시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나님 당신의 법을 주셨고, 그 법에 순종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저희들의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 법들 안에 규정된, 담겨있는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자비라는 가치, 하나님 공동체의 가치, 정직이라는 가치 지키라고 주님이 추구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필그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박희자 한수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그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닮은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북한과 세계 속 온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남북한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이 간으로 전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 필그림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나라의 주인이신 왕 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법령 따라, 규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당신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어진 내 생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상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하루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곳에 하나님, 우리도 뜻을 같이 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법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추구하시는지 저희들은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알고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찌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아버지 관절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 하나님, 내가 수술 받아야 될 부위를 주님 정확하게 하나님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강팍한 마음부터 주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공동체의 정직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거짓을 행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자비와 공율의 눈빛이 손길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의 눈길과 손길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찔러댔던 내 눈과 내 손길을 주님 찌르시고 쪼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직이 그리고 하나됨이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부터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그림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중보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